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끊어지지 않지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전하는 것과 누가복음 9장에서 전하는 것이 더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초점을 선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매일 일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왔다는 말입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시고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따르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는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다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틀 전에 봤던 말씀이죠. 갈릴리 지방 분봉왕 헤롯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궁궐에서 듣고 난 다음에 주변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은데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 9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미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헤롯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말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나 무리들이 하는 말이 지금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왕, 구세주, 주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구주,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인생이 다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니까 그 일어나는 기적이나 이적에 그냥 만족하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확실히 따른다면 달라지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따른다면 분명하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지만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좌우했죠. 3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의 후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사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하게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인기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정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이후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낼 때가 된 것이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최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누구신가? 늘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따르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목적지가 없고 의미가 없고 허무함을 느낄 때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찬양 마지막 후렴에 나오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영광의 날에 주님 바라볼 것 우리 믿고 나가잖아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따라가는 인생, 주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지를, 그 목표를, 그 방향을, 그 뜻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그 목적, 내가 오늘 또 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이루실 일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